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금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식당에서 냄새가 참 멋있게 나죠? 사람들은 금식하면은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국민학생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도 있고, 어떤 것은 사람들이 안다, 흔히 말하는 그까짓 것도 모를까 하는 것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건 드러난 것이고 속은 전혀 다른 것들이 참 많은 것 중에 금식이라고 하는 내용도 사람들 차원에서 아는 금식,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약과 신약, 옛언약과 새언약, 왜 예수님이 왜 와야 되느냐? 단순히 우리 죄만 없애주러 오셨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어디에서?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만 뽑아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옛언약, 구약, 옛언약 아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죄와 사망을 통해서 단순히 죄의 행위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인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하러 오셨는데, 이것을 새 언약이 아니면은 새 언약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존재화시켜서 주지 않는 언약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약속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더니, 이 오른손, 왼손, 자기가 오른손, 왼손 해놓고 뭘 알고 모르고 해요. 성경을 알고 보면 오른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왼손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모르게 해라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하는 일을 할 때에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들은 내용을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다 아는 단어입니다.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엉뚱한 내용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은 첫 번째가 먹을 것, 두 번째가 마실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성경에서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진행해 오다가 2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갈 길,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본을 보이셨는데, 그 중에 감추인 내용이 뭐냐? 금식이란 말이에요. 금식은 다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먹을 것, 마실 것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의 먹을 것, 마실 것이 있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오늘 또 사람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차원으로 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다 같이 봅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내가 앉아서 땡강 놓는다고 하나님이 감동받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방법을 따라갈 수 있을 때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서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에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사람들 염려 근심이 뭐예요? 걱정이
먹을 거, 마실 거 두 가지입니다. 막 사는 건 어디 살아도 먹을 거, 마실 거 해결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이 누구였느냐? 과거에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전부 근본적인 혈과 육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이 만약에 혈과 육으로 사는 히브리 민족같이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 것, 마실 것 가지고 너희가 염려한다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예수를 믿는 목적, 구원과 죄사함, 천국 다 좋은데 속으로 들어가면 뭘 감춰놓고 있어요?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마시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게 그 신앙생활에 깔려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왜 얘기해 줘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 같이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예수를 믿을 때는 모든 개념, 기준, 방법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을 성경에 감춰 놨는데 먹을 것이 우리가 보거든 요한복음 6장에서 48절 한번 봐봅시다. 내가 곧 나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빵이다. 다 같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이제는 먹을 것이 그냥 입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도 배가 고프고 또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하지 말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새로운 떡인데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야만 된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내가 인자가 올 때까지 내가 죽었던 사건,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해라. 그게 뭐냐?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것을 인자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게 성찬식을 하면은 빵과 포도주, 포도주가 변해서 뭐로 바뀌었어요? 물이 포도주죠. 생명이란 말이에요. 빵, 떡,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뼈를 얘기하고 있다. 그거는 그럴싸한데, 아니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에 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내 살,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생명으로 마셔야만 된다. 예수는 믿는데, 영접은 했는데 행방불명된 예수를 놓고 어떻게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성찬식으로 하면 좀 그럴싸한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51절,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산빵이니 사람이 이 떡,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인데 그 전에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너희가 먹는 빵이나 떡처럼 먹어야 된다. 신앙생활이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도 성경이 말한 수준과 차원에 도달을 해야만 영생이 있는 건데, 무조건 너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믿든 우리끼리 성경에 이런 게 있으니까 너 잘 믿는다 하고 서로 믿고 서로 위로하면은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영생한다고. 성경 그렇게 안 썼어요. 내가 살아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찬식으로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51절 52절을 연결해서 봅시다. 나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 하늘에서 내 살을 먹고 마시면 영생하리라. 나의 출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살 이거를 뜯어먹이겠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살 꼬집어 보세요. 예수님 살도 꼬집으면 아픈가요? 안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 예수라는 사람 저 미쳤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기준이 그 문제에 가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신앙생활 전부가 다 과정은 있겠지만 결론에 도달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뭐 믿는다고? 그래도 믿어야 할 때가 온다. 자, 그래서 54절 다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탔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가졌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가지고 만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시작이고 마무리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56절이라고. 그래서 3장 16절 먼저 봅시다. 여러분들 다 알죠? 찾을 것도 없어. 다 아니까. 생각 안 나는 사람 눈 감고 생각해요. 한국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저를이 누구냐? 저를이 예수 아니에요. 예수. 어떻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데 어떤 예수까지 믿어야 돼요? 다 같이 54절. 하늘에서 온 나 예수를 너희가 영접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내 살과 무엇을?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사람만 뭐 한다? 마지막 날 다시 살리겠다. 우리도 초창기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도 사랑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통이고 아주 참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마지막 날 전에 마지막 때가 시작되기 전에 다 휴거시킨다.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휴거 가지고 또 사기친 사람들이 나왔어요. 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근데 올라간다고 했는데 못 올라갔어요. 우리가 85년도 유럽에 가서 선교사역 하는데 86년도에 휴거라고 하는 책이 유럽에도 돌았어요. 어느 날 집사님들이 쉬시하고 책을 뭐 돌리고 그래.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휴거예요, 휴거.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막 하늘로 들려 올라간대. 그래서 그냥 기사가 들려 올라가니까 자동차가 충돌을 하고 비행기가 그냥 조종사가 하늘로 그냥 비행기에서 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끼리 충돌하고 난리가 난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환상이다. 성경에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 근데 휴거라고 하는 내용은 있다. 그런 휴거는 없다. 91년 10월 28일까지 유럽에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고 90년 말에 한국 나와서 91년도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다. 91년 10월 28일이 드디어 왔어요. 91년도에 우리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요단서적, 엠마오서적, 생명의 말씀사 세 군데 세미나실을 이용해서 1월 28일이 가까워올수록 계속부터 강조해 줬어요.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럼 뭐라고 했느냐? 그때 참 편히 자더라. 밤 12시 땡 할 때 옳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기다리다가 보면 혹시 해가지고 날 셀 수가 있으니까
참 편히 자두라고 그랬는데 26일 날 세미나를 하는데 모였는데 눈들이 퀭해. 자라고 그랬는데 잤느냐 그러니까 못 잤대,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휴거, 믿음이 좋은 사람이 휴거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믿음이 개떡이다 그랬어. 그때 웃고 앉았더라고. 믿음이라는 게 남이 가리키는 거 속는 것도 그 믿음이냐? 그런 거 얘기하고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면 지금도 먹고 마시는 거 세상 거 가지고 계속 따지고 그거 많이 받고 막 원하는 대로 되면은 내가 염려하는 거 해결이 되면은 1등 교인이라고 축복받았다고 얘기하고 앉았으니 가난하다 부자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 자, 그래서 54절 읽고 마지막 날 다시 살려낼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55절이요. 다 같이요. 내 산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오병이어 있죠. 5천여 명을 광야에서, 빵집도 없는 광야에서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5천여 명을 허리띠를 푸르게 먹였어요. 먹을 거 없다가 얼마나 배가 부르게 먹었으면 먹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저 예수 딴 거 쫓아갈 거 없다, 저 예수만 따라가자, 예수만 따라가자. 왜? 저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뭘 해주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봐보세요. 아주 입에서 찬양 감사 기쁨이 터졌어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진짜다. 뭐라고? 세상에 올 메시아 선지자는 바로 저 예수다. 우리 이제 저 예수만 죽게 하면서 살고 따라가자. 그런데 15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무슨 임금? 세상 거 척척 해결해 주는 왕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14절까지 예수를 찬양을 합니다. 오병이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은 갔다가도 도망가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25절 봅시다. 그 다음날 날이 새고 나니까 또 어디 갔다 와야 돼요? 그러고 나면 배가 고파 못 살아. 그럼 또 뭐 해야 돼 이제? 아,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리고 없어졌어요. 25절 봅시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다 같이요. 참. 아,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 만나는데 라비어 그렇게 읽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다 같이 따라서 읽어요. 라비어! 한국말로 미치고 환장하게 외치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속이고 여기 와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빵 먹고 배가 고팠다가 나를 만나 배가 또 부를 줄 알고 나를 찾았지. 27절 썩는 양식이 헬라어로 아폴로임에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아무도 못 주는데 나 예수는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54절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다시 읽어요. 54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다시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너희가 살아나는 장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장소가 내 몸 밖에가 아니다.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나 예수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고. 그럼 마지막 날 누구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피와 생수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내 살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럼 마지막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와 연합돼서 내가 예수 안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까지 믿어야 됩니까? 교회만 그냥 막연히 다니고 교회 다니고 서로 좋다 하고 성경 공부하고 너 잘한다 너 천국 간다 하는 거 막연한 거 가지고 됩니까? 실제 그분과 연합사건이 존재화된 걸 자기가 확정을 해야 됩니까? 나도요 여러분들 덩어리 살살 긁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른 거는 안 속아도 신앙의 문제를 놓고 사기치는 건 쉬워요. 내가 평신도 때, 내가 집사 때, 내가 전사 때 전국을 다니면서 배웠어요. 이런 방법을 쓰면 이렇게 된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 못 치고 살아요. 일주일 동안 죽을 지경으로 살다가 온 사람도 많은데 좀 위로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먼저 하느냐? 그래서 위로를 해가지고 위로 받았다 칠지라도 결론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말로만 예수 영접이 아니라 살아 부활한 예수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 예수가 어떤 존재로 내가 받았는지 아버지가 어떤 아들로 내게 주었는지 이게 없어져 버리면 신앙생활 허나마나요. 급한 것은 항상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오늘 아침에 눈 떴죠? 내일 아침 눈 뜬다고 여러분들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 못해요. 그렇다면 가장 급한 걸 먼저 해결하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는 사건. 요한복음 6장은 먹는 것이 너희가 세상 거 예수 잘 믿고 세상 축복받아서 그게 급한 게 아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나 예수가 너희의 먹을 양식이 되어야 한다. 이걸 너희가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마시는 것, 그걸 물이라고도 얘기하고 생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음료수다. 피를 어떻게 마시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 피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을 완성을 했고 먹을 것의 기초를 요한복음 6장에다가 마실 것을 요한복음 4장에다가 써놨어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봅니다. 네, 읽어봅시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밥티저 주는 일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시는지라.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만 된다.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어디 통과해야 돼요? 대전을 통과하듯이 중간 지점보다 조금 더 올라갔는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 가는데 저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통과해야 돼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4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무슨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은 뭐가 나오는데요? 목마를 때 물 떠다 먹는 물이 나오는 데죠. 지금도 2000여 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곳에 그 우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물이 있어요. 그만큼 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행로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그럼 우물이 몇 개입니까? 4절에 보니까 우물이 몇 개예요? 야곱의 우물 하나밖에 안 보이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야곱의 우물 가서 물도 떠 마시고 야, 이 물이 이렇게 무지장 나오는 물이구나.
여기서 예수님이 앉았다가 사마리아 여자가 다가왔지. 그냥 그걸 끝나고 그냥 가요. 누구는 물도 떠와요. 한국까지 물을 떠가지고 와요. 그 물 한 모금 마시려고 얼마나 얕은 애를 썼는지 몰라. 여러분들이요, 2절을 읽으니까 야곱의 우물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7장 37절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로 나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예수님도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물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죠. 물을 내놓을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수를 내보낼 수 있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도 우물들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절 4절 다시 갑시다.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그러면 우물 곁에 누가 또 하나 앉아 있어요? 우물이신? 그런데 예수님은 생수의 우물인데 먹으면 목마른 물이에요? 아니면 영원히 계속 솟아나는 물입니까? 그럼 여러분도 무슨 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바로 이제 우물이어야 되는데, 우물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우물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여섯 있는 바람둥이 여자로만 이 세대가 풀어버리고 있으니, 사마리아 여자가 거기 왜 왔어요? 자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무슨 물이요? 무슨 물? 그 여자가 물을 구하러 나왔는데 예수님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자, 생수의 우물인 예수님이 그 여자하고 물을 달라고 그랬으니 그 여자는 눈에 뭐밖에 안 보여요? 지금 물을 들어왔는데, 자 7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았으면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한테. 자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같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었고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으면 생수를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물을 줄 터인데 너는 나를 그냥 한 유대인으로 보고 있으니 무슨 꼴이냐. 자 11절 그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물 들어온 사람이 물들 그릇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물들 두레박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맥힌 건 이 야곱의 우물은 굉장히 깊어서 아니 물들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구하라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 우물 말고 어디가 생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항상 어떻게 먹었다? 야곱의 후손들이 물을 먹었고 양이나 소나 염소도 이 물 먹고 살았는데, 자 13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나 예수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난 물이 되리라. 자, 26절 갑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25절 다 같이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물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준다고 하더이다. 내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럼 이 여자는 바람둥이 여자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예요? 그럼 바람둥이 여자가 하필은 왜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다음에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 여자는 계속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더라. 그 여자가 모든 거 얘기했다면 바람피는 얘기밖에 더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여자였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근데 그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물동이를 버려둔 겁니까? 자기가 물동이가 된 겁니까? 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난다고 하세요? 그럼 그 여자도 이제는 생수가 어떻게 나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죠? 믿으면 여러분들도 생수를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생수를 자기 속에서 터지는 생수를 맛봤느냐고 말이에요. 아직도 자신 없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수가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더 커야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건 기본적인 공부를 한 것이지 살아있는 예수는 살아있다고 하면서 이 빵과 포도주, 이 생수와 이 떡을 예수 안에서 먹는 문제까지 해결이 안 됐다면은, 그리고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면은 우리가 여기 서서 가리키는 것 자체가 거짓말밖에 더 되겠느냐고. 우리가 생수의 강이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서 이 여자 바람둥이가 아니다. 이 여자는 예수가 오면은 생수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인데, 이 세대가 그저 주여 이 잔을 높이듭니다 그것만 부르고 앉았어요. 언제까지 이 잔을 채워주소서가 부를 겁니까? 예수는 영접했고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외치면서 말로만 예수를 알고 존재하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뭐가 급한 거예요? 내일 아침 눈 뜰지 못 뜰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너희가 답답한 인생 아니냐? 그럼 구해야 될 거 아니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더니 세상 좋아하는 것만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해요. 그러면 열린다고. 뭐가 열려요? 세상 거 열려요. 그거 열리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나오는 생수와 영생하도록 죽지 않게 하는 내 살과 피를 너희가 먹고 마시고 그것이 뭔가를 깨닫는 차원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버지께 구하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이것을 줄 것이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뭘 구하니라고 바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염려가 해결이 되느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근데 제자들은 와서 뭐 하느냐? 빵 사가지고 와서 랍비여 잡수소서, 랍비여 잡수소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대화가 안 통해요, 제자들도. 오늘 저녁에 조용한 시간에 지금까지 먹을 거 마실 거 굶어 죽으라고 하신 적은 없으니 채웠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먹을 것 마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인정하는 기독교인, 아버지가 인정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을 이 세대에 내가 또 보겠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우리가 장성하려면 이건 아버지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생수의 우물이 되고 영생하도록 있는 빵을 마시는, 먹고 마시는 축복을 우리가 다음 주간에 만날 때에는, 좋은 거 먹고 마시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헌해지죠? 예, 다 그런 얼굴로 다음 주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택하신 모든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서 동일한 복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